초등학생들에게 저희 때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장차 뭐가 되고 싶으냐, 커서 너의 꿈이 뭐냐 물으면 저희 때는 그랬어요. 1등이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네. 멋있어 보이죠? 요즘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 건물주. 건물주. 아마 뭐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꿈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었던 아이들의 꿈이 중학교 가면은 국회의원으로 조금 떨어지죠. 그다음 고등학교 가면 시장으로 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면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동장으로 이제 기꺼이 다 바뀌어져 있죠. 네. 자, 여러분,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비전이 아니라 야심을 아이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눌리게 되고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들이 조금씩 작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망입니다. 그게 야심이고요. 반면에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게 비전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심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야심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이 출발점이 틀리죠. 나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냐. 그런 차이가 야심이냐, 비전이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심과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이 둘이 비슷해 보여요. 건물주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비슷하게 보여요. 꿈이라고 하니까, 비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출발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심가가 아니라 비전가들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는 특징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좀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그 모든 비전의 출발점도 진행점도 마지막 성취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게 비전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구, 세상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여섯 동안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를 딱 창조하신 거죠. 첫날부터 우리를 창조해 봐요. 해도 없고 빛도 없고 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굶어 죽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나서 우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겁니다. 마치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아기 방도 준비해 놓고 아기 옷도 사 놓고 꾸며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세상 만물을 창조함을 통해서 그 꿈이, 그 비전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면 이 역시도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도 모르는데 언제 도착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정해놔야지. 그 거리가 한 몇 킬로 되니까 대략 내가 차를 타든 걸어가든 하면 대략 몇 시간 뒤쯤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는 도착할 거야. 어렴풋이 대략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전 없이,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세월은 이처럼 허송세월, 낭비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꿈을,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혹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롤 모델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날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의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에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좀 주무시고, 늦게까지 계시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좀 주무시고요. 이게 예배 준비하는 거죠, 그죠? 주일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반추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급하게 행동하고 조급하게 결과를 도출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비전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욕망, 야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만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그 비전은 기도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누구나가 기대하고 바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잘 안 해요. 기도는 비전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그게 성취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좀 하시다가 가십시오라고 해도요 5분을 못 앉아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조금 눈 좀 뜨면 한번 몇 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나 눈 좀 뜨면 5분도 안 돼서 한 반 이상 다 나가버리세요. 설교 들은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일어나 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평소 그냥 뭐 열심히 실력만 쌓으면 된다, 또 예배만 드리면 된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만족하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실력이 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칼을 집어넣는 칼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만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긴 칼을 들고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나한테 찔리고 나도 나를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 칼을 쓰지 않을 때는 칼집에 넣어놔야죠. 칼집에 넣어놔야지 평소 생활할 때 안 찔리죠. 기도 없이 여러분 실력만 가지고는요 내가 내 멋대로 돌아다니다가는 나도 찔릴 수 있고 남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 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칼집에 넣어놔야죠. 이처럼 여러분 이 칼과 칼집이 한 몸이듯이 실력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한 몸, 한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비전을 성취하는 데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교회에 집중력과 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진 비전은 야심이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장춘몽에 불과하고요. 아무리 거창한 어떤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해서 받고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만이 진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은 우리 수원 제2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고 편견이 없고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오히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시키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환자가 있는 가정, 병원을 신방을 가거나 또 혹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갈 때는 더욱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그 성도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신방하는 그 자리에 친히 오셔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역시 기도하고 신방을 갔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여집사님이신데, 여성도님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외도까지 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누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보통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감정이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받는 가운데, 이 치유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뭔가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숨기고 있다. 마음을 아직까지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좀 끊고요, 제가 여기 기도하다가 눈을 조금씩 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에 가면요, 이제 아내분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을 때 그래도 이제 제가 갔다고 마지못해 이제 같이 앉아 있어요. 어떤 그 예수 안 믿는 남편분들은요, 제가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를 끝까지 이렇게 눈 뚫어지러 쳐다보는 분 섬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분이 민망하니까 눈을 감아요. 기도하는 척 해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신방 갔더니 눈 감고 기도하니까 감쪽같이 눈을 좀 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눈을 뜨는데 아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집사님 아들이 칼 들고 오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냐고, 저 목사 죽여야 되겠다고 칼 들고 오더래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가끔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끔 이렇게 눈을 뜰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끔 이제 눈을 뜨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하는 거를 끊고요, 그 성도님한테 물었죠. 혹시 뭔가 좀 숨기는 게 있으시냐고,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토로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한번 권면을 했더니 이제 쭉 마음속 깊이 얘기하지 못했던 건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떤 원한 상처를 말씀하고, 그동안 이제 남편 시어머니를 엄청 미워했대요. 스트레스, 뭐 말끝마다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쌓여서 결국 자신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거 듣고 제가 이제 용서하겠다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뭐 펑펑 우시는 겁니다. 함께 신방 갔던 여전사님도 우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울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신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기도회도 가고 새벽 기도회도 가고 신방도 많이 받아보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처럼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 내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목회 비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비전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누구나가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깔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분노, 수치심, 두려움. 이 세 가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곰곰이 나는 뭘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의에 대한 분노. 저는요, 이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참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도요,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거 보면은 다가가요. 너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끊어. 공손히 얘기하죠. 함부로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공손히 얘기하죠. 그렇게 좀 옳지 못한 모습을 보면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학교 성적 가지고 단 한 번도 혼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혼내냐? 불의할 때, 어른에게 함부로 대할 때, 또 혹은 거짓말할 때, 이럴 때 제가 이 아이들을 혼내지. 성적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안 오르는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큰 소리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시스템이 없는 조직에 대한 분노.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죠?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이 공무원들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책만 가지고 있지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화가 나죠.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저의 마음 한켠에 쌓여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서서히 조금씩 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 분노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가 예방책이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비전 성취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이 욱하다가 사고치고, 그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재현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은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그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발견한 사람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함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로 다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